행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가, 왜 우리가 교회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답 가운데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은 사망이요, 그 심판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심판이 있는데 그 죄의 심판은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나 죽으면 끝나지요 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죽음으로 그러면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느냐? 죽으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장소다, 이렇게 말해요. 지옥을 다른 표현으로 수월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구름이 사라지듯 수월에 내려간 자는 다시는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번 지옥에 던져진 자는 두 번 다시는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에 우리가 23절의 말씀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죽은 자의 고통이 여러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호화호식했거든요.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보니까 바로 그가 간 곳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바로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지는 이 땅에 살면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먹는 자가 바로 이 거지였거든요. 그런데 부자가 이제 죽어서 보니까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 지옥에서 내가 구원을 정말로 받을 수만 있다면 구원을 애고를 하지만 구원의 기회는 이미 끝났다고 말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 지금 뜨거운 이 정말로 이 불이 털밭 타는 이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 땅에 남겨진 내 형제들에게 오늘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내가 이 고지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좀 그 복음의 소식을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 또한 노라고 말합니다. 지옥과 천국의 결정은 그러면 이 땅에서 결정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결정되어진 것이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옥은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뜨거운 불로 여러분 물 한 방울에 그 간절함이 있는 곳이에요. 내 혀에 정말 물 한 방울만 내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영원한 심판의 장소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지옥은 바깥 어두운 곳이며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에게 늘 지옥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영원한 멸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전한 것처럼 당신이 그 심판 가운데 영원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늘 심판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 문제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자로 사람의 인격과 인성을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 가운데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죄인에게 멸망이 아니라 오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는 그러면 어떤 은혜가 먼저 내게 일어나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자기 신앙 고백이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떠한 경우도요,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나 죄인입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멸망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과 그 고백이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내가 일어나면 그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고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지금 1절부터 오늘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1절을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태초부터 그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가 언제냐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성경은 이 태초에 대한 뜻을 시작, 처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어디서 들어본 말씀인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 오늘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오늘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안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태초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여러분 그분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오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면 지금 처음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뭐라고요?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인성과 인격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 1서의 기자인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모두는 오늘 이렇게 말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한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들은 설화도 아니고요. 전에 오는 구전도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예요? 만난 목격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만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직접 보았고 그분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고 그리고 직접 우리가 그분을 만진 바 되어진 것다, 만진 바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요 우리가 증거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요 우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오늘 만난 증거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은 거 아니다.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 증인. 직접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직접 만났고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설이다, 설화다, 아니다, 거짓이다 말할 수 없다. 왜?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2절을 볼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랬거든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그랬거든요. 오늘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공개적으로 누구라도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여러분 공개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오셨다가 아무도 모르게 가신 분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분을 보았고 그분에 관한 증거를 우리가 뭐라고요?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직접 그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직접 확인한 바 되었고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한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그랬거든요.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귄다, 교제한다 이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한 이유는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그분과 뭐라고요?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사귀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과 사귐이 일어난 것처럼 당신도 그분과 우리와 함께 정말로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분을 만났고 오늘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것처럼 당신도 여러분 우리와 더불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영원한 천국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를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본 그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그 예수를 당신이 믿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누린 이 구원의 역사를 당신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말로 그 특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 가운데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쁨이요,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행복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떤 은혜가 일어난 거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기쁨이요, 이것처럼 행복이 또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난 예수를 당신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기쁨을 난 당신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는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전하는 그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저 영혼이 우리에게 돌아와 주께로 돌아와 함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와보세요. 와보라. 그리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당신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5절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이 소식은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그랬거든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 과거에 내가 예수 믿지 않던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사는 방식이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부분이 있어야 돼요? 정결함이 있어야 돼요? 성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빛이 있어요. 분명히 빛이라 그랬거든요. 그분은 빛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너희도 빛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빛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어둠은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반드시 물러가잖아요. 어둠은 물러가요. 그리고 여러분 악한 것이 물러가요. 어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로 캄캄했던 그 인생이 오늘 빛이신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떤 부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환한 인생이에요. 축복의 인생이에요. 회복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내가 사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는 성도의 삶이 여러분 그 성도의 모습이 성도의 행위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도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성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당연하게 여러분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증거가 돼야 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증거가 돼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입으로만 내가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짜 예수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네 삶이 이제부터 뭐가 돼야 된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 돼야 된다. 우리의 믿음의 행실이 반드시 그 빛의 모습 가운데 빛으로 세워져서 네가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7절을 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라고요? 사귐이 있고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역시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모든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속성을 지닌 인간은 연약하여 늘 죄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무너져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또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예수 피가 지금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죄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오신 분들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속이는 거예요. 당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죄가 없거든요. 나는 깨끗하거든요. 나는 정결하거든요. 그 사람은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스스로 누구를 속인 거예요? 자신을 속인 거예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 죄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 가운데 내가 세워졌어요. 그러고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항변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거든요. 그러면 8절과 9절을 보니까 반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8절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죄 없어요. 나 죄진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해요. 난 죄 가운데 있지 않았거든요 라고 말하면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그 안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8절과 9절의 말씀이 반대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도 요한은 인간이 죄를 고백하느냐 그리고 죄를 고백하지 않느냐 이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하심을 받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죄가 없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는 뭐라고요?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그에겐 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한번 10절을 볼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요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요. 그리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신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할 거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죄 문제를 오늘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눈물도 없고 여러분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영원한 행복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원하게 행복에 사는 그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정말로 그런 기쁨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이 복음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세주로,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사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영접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이 고백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 창조된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한 줄 아세요? 나의 하나님이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기쁨이요, 행복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구원의 진리 가운데 세워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이제 이 말씀 안에 아멘으로 세워져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